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최초의 왕권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암몬 족속이 사울의 그 이제 일어날 왕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암몬 족속이 쳐 들어왔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항복하고 섬길 테니까 침공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고 대적들에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족속이었거든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사람만 있어도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 분명하게 그렇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에게 항복해도 항복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을 다, 니네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우리가 이제 직성이 풀릴 것이다. 항복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언약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강팍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구원을 이루실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대적을 일으키셔서 대적들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깨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강팍하게 하시고 큰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인 것이, 싸울 의지가 없어요. 믿음이 결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결여될 때 하나님께 있는 소망에는 눈을 감고 절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는 귀를 닫고 이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밭이나 갈고 소를 몰다가 대적이 쳐들어오면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일상에 그런 함몰되어서 살아가면은 영적인 험난한 도전이 오고 싸움이 일어날 때에 아주 비참하게 절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간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이 다 중요하죠. 밭 갈고 소 갈고 장가 가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주님을 섬기라는 그 명령, 나와서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나와서 싸우라고 하실 때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싸우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런 요청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일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제 사울이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도전하는 이방 세력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일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싸울 의지가 없이 흩어져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소를 각을 뜨죠.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족속의 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소집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움에, 여호와의 싸움에 소집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싸워서 대적을 이겨야 땅을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낼 텐데 싸울 의지 없이 결국 땅을 뺏기면 노예로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우양이나 돌보고 밭이나 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노를 일으키셔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소의 각을 떠서 그들을 위협하듯이 이 전쟁에 싸움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소를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라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등한시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싸움을 등한시하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도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은 백성들에게 복은 고사하고 그들의 멍에만 무거워질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싸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그런 싸움에 헌신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헌신하는 백성이고 대범한 백성인데 사명을 잃은 백성들은 이렇게 쫄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 이웃에 우리도 몇 번 갔던 큰 식당, 제법 큰 식당이 있었어요. 뭐 해물 요리 이런 거 팔고 하는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이전에 영락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자리가 잡히면 이제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이미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장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처럼 되지를 않는 거예요. 돈 벌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죠. 한번 돈 버는 일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이제 신앙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청년 시절의 열심도 다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겠고 얘기 들어보니까 얼른 그냥 가서 도장만 찍고 와서 내내 그냥 장사하는 일에만 매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업이 그 식당이 복을 받았는가?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일에 매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을 등한시 여기고 어디서 축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자신이 밭 갈던 그 쟁기를 하나님께 소집할 때 내려놓고 소를 잠시 버려두고 하나님의 싸움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그렇게 호락호락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뻑하면 하는 말이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의 법칙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저절로 그런 환경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호락호락 그렇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갈 시간이 없겠습니까? 병원이 진정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급한 우선순위라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병원 갈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조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어떤 일부분을 내려놓겠죠. 여러분, 암을 고치는 것보다 더 위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구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병원에 내가 암 치료 받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냥 일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주구장창 자기의 일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위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어두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백성에게는 결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백성들은 결국 이런 암몬 족속 같은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대적자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암몬만 섬기고 나면 끝나는가? 암몬 족속을 섬기는 멍에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고 있으면 암몬을 섬기고 나면 또 다른 족속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방 족속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 좀 돌아가나 하면 가정이 숨통을 조여오고 이제 좀 가정이 안정이 되나 하면 건강의 악재가 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안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도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효율성이고 무엇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의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방비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여호와의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 때의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모이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으러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송아지를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야만, 그렇게 위협해야만 나오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나와라, 저 나에게 도전하는 이방 세력들에 대해 담대함으로 칼을 들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진정한 평안,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